사도행전 24장 19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만일 나를 반대할 사건이 있으면 마땅히 당신 앞에 와서 고발하였을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내가 공의 앞에 섰을 때에 무슨 옳지 않은 것을 보았는가 말하라 하소서.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고 한 이 한 소리만 있을 따름이니이다 하니,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고로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 일을 처결하리라 하고,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봐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니라.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아내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든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리라 하고,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이태가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아멘. 말씀을 들으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법정 드라마나 우리 법정 영화를 보면 어떻죠? 재밌습니다. 왜 재밌냐면 약한 자들이 약한 자들이 아니라 악한 자들이 제대로 심판을 받고, 또 억울한 자들이나 또 약한 자들이 누명을 벗고, 또 수세에 몰렸다가 확실한 증거와 증언들이 나와서 상황이 뒤집혀졌을 때 우리는 거기에서 큰 반전을 느낍니다.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라는 드라마가 있었죠. 자폐를 가진 변호사였는데 뛰어난 암기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법을 막 달달달달달 외우는 거예요. 그녀는 다른 변호사들이 기억하지 못하는 이 법조항들을 다 알고 있어서 그 능력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돕습니다. 방영 당시에 최고 시청률을 찍고 인기를 누렸던 드라마였죠. 또 돌아오는 11월에 소년들이라는 영화가 개봉된다고 합니다. 설경구, 유준상이 주인공으로 나오는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영화입니다. 이 3대 나라 슈퍼 살인 사건을 다룬 영화예요.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도 이 살인 사건을 2차례나 걸쳐서 방영을 한 적이 있었죠. 그 당시 3명의 억울한 청년이 진범으로 몰려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게 되었습니다. 이 법망이 얼마나 허술했는지를 말해주는 사건이었죠. 그리고 긴 시간이 흘러서 재심을 통해서 17년 만에 그 3분이 무죄를 선고받고 정말 억울한 누명을 풀게 되었죠. 이 영화는 이 실제 사건을 이렇게 바탕으로 만들어진 영화입니다. 100% 법정 영화는 아니지만 법원에서 재심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재수사를 한 형사의 이야기를 담고 있죠. 오늘 본문도 법과 관련된 사건이 있습니다. 바울은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때 그의 동료들이요, 바울을 다 말렸어요. 왜 말렸을까요?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순간 모든 상황이 뻔하거든요. 예루살렘에 가면 바울의 적대자들이 바울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우글우글 막 그 적대자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 바울이 가는 순간 바울은 그들에 의해서 수많은 고난을 받을 게 뻔했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예루살렘 가기를 결정하고 그 마음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 예루살렘을 비롯한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여러 해 동안에 가뭄이 극심하게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도 굶주림에 시달리는 많은 성도들이 있었죠. 이 소식을 듣고 마게도냐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예루살렘을 위해서 구제 헌금을 모았습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에 가면 적대자들에 의해서 고난을 당하고 심지어 죽을 수도 있었지만 그는 이 헌금을 들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그는 기근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이 예루살렘 성도들을 외면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가 예루살렘에 도착한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이미 예상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사람들은 바울을 향해서 분노했고 바울을 잡아 죽이고자 했습니다. 천부장이 이 소란을 알게 되어서 개입하고 바울을 체포했습니다. 이때부터
바울의 투옥 생활과 법정 다툼이 시작하게 되죠. 바울은 유대의 최고 의결기관이자 법정 기관인 사내드린 공회 앞에서 재판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재판도 유대인들의 뜻대로 흘러가지 않으니까 이 사내드린 공회의 대표들과 유대인 40여 명이 바울을 죽이고자 암살 계획도 짰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계획이 실패하고 바울은 벨릭스 총독에게 이송이 됩니다. 바울은 헤롯궁에서 구금된 지 5일 후에 벨릭스 총독 앞에서 재판을 받게 되죠. 이때 대제사장 아나니아와 장로들은 더둘로라는 변호사를 선임해서 바울을 고발합니다. 그 고발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바울은 전염병 같은 자이고 소란케 하는 자이고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이고 성전을 더럽히는 자이다라고 고발하는 거죠. 이 총독 벨릭스는 변호사 더둘로의 고발 내용을 들은 후에 이번에는 바울에게도 변호할 기회를 줍니다. 바울은 이때 그들의 고발의 내용이 거짓이라고 하나하나 반박을 하죠. 자신이 예루살렘에 머문 지 12일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을 선동해서 그 많은 계획들을, 그 반란 계획, 선동 계획을 짜기에는 너무나 짧은 시간이라는 것을 어필합니다. 또 자신이 성전, 회당, 성내에서 사람들을 선동하고 소란을 피운 적이 없는데 소란을 피웠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그것을 가지고 고발하는 것 자체가 거짓이라고 말하는 거죠. 즉 바울은 그들을 무고죄로 역으로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바울은 벨릭스를 향해서 이렇게 변론합니다. 이 고발자들은 나를 이단자라고 하는데 나는 이 고발자들의 믿는 하나님을 똑같이 믿고 있고 또 그들이 믿는 율법과 선지자들의 말씀을 똑같이 나도 믿고 있으며 그들이 믿는 부활을 나도 똑같이 믿고 있다. 그리고 그들은 나를 성전을 더럽히는 자라고 의미하고 있는데 나도 얼마 전에 성전에 가서 나시린의 정결의식을 행한 사람이다. 봐라, 내가 그들이 믿는 하나님을, 그들이 믿는 성경을, 그들이 믿는 부활을 똑같이 믿는데 어떻게 이단자냐. 나도 성전에서 정결의식을 행한 자인데 어떻게 내가 성전을 더럽히냐, 어떻게 내가 이단자냐라고 반박하고 있죠. 그리고 자신이 예루살렘에 온 이유를 설명합니다. 17절의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바울은 벨릭스 총독을 향해서 내가 예루살렘에 온 것은 사람들을 선동해서 정치적 반란을 일으키거나 종교적 소란을 피우고자 온 것이 아니라 가뭄에 처한 내 민족을 돕기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돈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온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벨릭스 총독은 양쪽 이야기를 다 들어봤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바울에게서 잘못을, 죄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죠? 바울을 석방해야 되죠. 그런데 석방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27절 후반에 나와 있죠.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바울을 풀어줬다가는 유대인들이 반발하고 또 심지어 폭동도 일으킬 수 있고 자신에게 마음을 돌릴까봐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벨릭스는 계속 바울을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풀어준 게 아니라요. 죄가 없으면 풀어줘야 되는데 풀어주지 않았던 거예요. 누구와 비슷합니까? 총독 빌라도와 비슷하죠. 예수님을 신문했는데도 빌라도는 예수님에게서 죄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만들었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사도신경을 통해서 어떻게 고백합니까?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고 우리는 고백하죠. 여튼 벨릭스도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바울을 계속 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에는 그럴 만한 배경이 있습니다. 벨릭스가 어떤 사람이냐면요, 토종 로마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다른 나라 출생자도 아니었습니다.
바울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던 유대인이었잖아요. 그런데 벨릭스는 이 바울처럼 그런 신분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본래 노예였습니다. 노예. 태어날 때부터 비천한 태생이었습니다. 그는 노예였다가 해방된 자유인이었습니다. 이 벨릭스에게는 팔라스라는 형제가 있었는데 이 팔락스가요 상당히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로마 황실의 인정을 받아서 이 팔라스가 자유인이 되었는데 잘난 형제를 두어서 이때 벨릭스가 덤으로 자신도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대제사장 아나니아 등의 추천으로 총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AD 52년에서 59년 대략 7년 동안 유대, 사마리아, 갈릴리, 베레아 지역의 총독으로 그가 있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시기가 바로 그때입니다. 그런데 그는 자신의 형제 이 팔라스와 달리 무능력했어요. 그래서 59년도에 네로 황제에 의해서 좌천되어 로마로 송환됩니다. 여튼 벨릭스는 종이었다가 자유인이 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그 안에는 출세하고자 하는 욕망, 물질에 대한 욕심이 큰 사람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노예였다가 자유인이 되니까 내가 더 많이 가져야 돼, 내가 더 높아져야 돼, 이런 마음이 늘 그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결혼을요 몇 번이나 했냐면 3번이나 했습니다. 3번. 그때마다 다 누구랑 결혼했을까요? 3번 다 왕족이랑 결혼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루실라가 있잖아요. 이 두루실라가 어떤 여인이냐면 이 벨릭스의 3번째 부인이었습니다. 또 그녀는 헤롯 아그리파 1세의 막내 딸이에요. 즉 왕족 딸이에요. 이 왕족 딸, 이 두루실라와 벨릭스가 결혼했던 겁니다. 3번째 부인이라는 거죠. 그는 태생이 비천했음에도 불구하고 결혼을 통해서 계속적인 신분 상승을 꾀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개인적인 능력이 안 되니까 결혼을 통해서 출세하고 싶었던 사람이었던 거죠. 출세의 눈먼. 출세의 눈멀어서 이 여자랑 결혼했다가 아니야, 난 더 높아질 거야. 그리고 헤어지고 또 다른 더 왕족과 결혼하고 아니야, 난 만족하지 못해. 그래서 또 헤어지고 또 다른 왕족 여인과 결혼했던 것이죠. 그런데 벨릭스가 누구의 추천으로 총독이 되었다고 했죠? 제가 좀 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 또 제가 설교 서두에서 누가 변호사 더둘러를 고용했다고 했죠? 누가 변호사 더둘러를 고용해서 바울을 고발했다고 했죠? 대제사장 아나니아.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벨릭스를 총독으로 추천한 사람이고 또 이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지금 오늘 본문에서 더둘러를 고용해서 바울을 고발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벨릭스 입장에서는 자신을 총독으로 추천해준 대제사장 아나니아의 편을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출세의 눈먼 이 벨릭스가 바울을 석방시켜준다면 최고 종교 지도자인 아나니아와 등지게 되는 것이고 자동적으로 유대인들과도 등지게 되는 것이죠. 출세에 이런저런 장애물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 바울이 아무리 죄가 없는 것을 알았어도 그는 바울을 계속 감옥에 둘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벨릭스는 감옥에 있는 바울을 불러서 자신의 아내 두루실라와 함께 말씀을 들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신앙에 대해서 그리고 의와 절제와 심판에 대해서 두 사람에게 선포를 했습니다. 왜 바울은 이 부부에게 의와 절제와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선포했을까요? 이때 벨릭스의 반응은 어떠했을까요? 25절에 보면 그는 두려워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는 두려워했을까요? 벨릭스의 아내가 두루실라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웃긴 것은 이 두루실라도요 벨릭스와의 결혼이요 3번째 결혼이었습니다. 둘 다 3번 결혼한 거예요. 이 둘이 어떻게 결혼했냐면 이게 서로 사랑해서 뭔가 정당하게 결혼한 게 아닙니다. 이 두루실라는요 그 당시 남편이 있었는데도 이 두루실라와 벨릭스가요 불륜을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두루실라가
남편과 이혼한 후에 이 둘은 재혼을 했습니다. 이 두 사람이 부부가 된 것 자체가 의롭지 않아요. 절제와 상관없는 욕망의 관계였습니다. 탐욕의 관계였습니다. 이러한 두 사람 앞에서 바울이 의와 절제의 말씀을 선포한 겁니다. 거기에다가 심판에 관한 말씀까지 선포한 거예요. 바울이 아무 이유 없이 의와 절제와 심판에 대해서 선포한 게 아닙니다. 벨릭스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의롭지 않게 살았기 때문에, 절제와 상관없는 욕망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 바울의 말씀이 상당히 부담스러웠을 겁니다. 거기에다가 바울이 절제와 의에 대해서만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심판을 선포하니까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죠. 찔리니까요. 도둑이 제발 저린다고. 제수의 신분인 바울이 권력자를 두려워해야 되는데 권력자가 두려워하는 현상이 생긴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벨릭스는 그 이후에도 바울을 자주 불러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왜 벨릭스는 바울을 자주 불러서 말씀을 들었을까요? 말씀이 꿀송이 같이 달아서 그랬을까요? 내가 인생을 잘못 살았구나. 이 바울의 의와 절제와 심판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내가 정말 의롭지 못하게 살았구나. 내가 절제 없이 살았구나. 내가 이렇게 살다가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겠구나. 이렇게 깨닫고 회개해서 바울을 계속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까요? 26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에게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바울이 구제헌금, 즉 돈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왔다라고 변론 때 말했잖아요. 그리고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이 있는 명문가 집안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벨릭스는 바울이 돈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했겠죠. 그래서 벨릭스는 돈 때문에 말씀을 듣고 또 듣고 했습니다. 말씀이 선포되는 그 현장에서 벨릭스가 생각한 것은 오직 돈이었습니다. 그에게 말씀이란 돈이었어요. 즉 돈이 되는 말씀이었다는 거죠. 바울을 부를 때마다 돈 주겠지 그 마음으로 바울을 부른 거예요. 그걸 기대한 거죠. 그는 물질에 대한 탐욕이 많았고 자신의 욕망을 절제하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자주 불러내서 자주 말씀을 들었지만 그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었습니다. 진정한 회심이 그에게 일어날 수 없었던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얼마나 말씀을 많이 들었느냐, 얼마나 말씀을 많이 읽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말씀을 어떤 마음으로 듣고 그 말씀을 어떤 마음으로 수용했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으로 내가 삶을 살아내고 있느냐,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가 제대로 말씀을 들었다면 이미 바울을 석방시키고도 남았겠죠. 돈 받을 생각은 이미 접었겠죠. 바울을 고발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도요, 동일합니다. 똑같습니다. 그들은 어느 누구보다 성경을 많이 아는 자들이었습니다. 어느 누구보다 성경을 많이 접하고 읽고 심지어 그들은 그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모여서 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바울을 죽이고자 음해하고 거짓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와 진실, 사랑과 생명, 이것들을 몸소 실천해야 할 사람들이 거짓과 죽음을 도모하고 있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을 통해서도 얼마나 말씀을 많이 읽었느냐, 들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 말씀을 어떤 마음으로 듣고 수용하고 그리고 내가 살아가느냐, 살아내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그들이 바울이 선포하는 말씀을 한 번이라도 진지하게 상고해 봤더라면 그들은 바울을 죽이지 않았을 겁니다. 벨릭스에게 말씀이 돈이 되었던 것처럼 종교 지도자들에게 말씀은 자신들의 기득권, 힘을, 권력을 유지하는 도구였을 뿐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들 마음대로 왜곡하고 그 왜곡된 말씀을 가지고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또 그렇게 살라라고 했죠.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라는 명분으로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 그들이 예수님을 적대하고 예수님을 죽였습니까? 예수님이 계속 자신들의 기득권을 밥줄을 흔들어 대셨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말씀 자체이신 예수님이 자신들의 눈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 말씀이신 예수님을 자신의 삶 가운데 수용하지 받아들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죽였죠. 그들이 예수님이 선포하셨던 수많은 말씀 중에 한 번이라도 진지하게 상고해 봤더라면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서 살았을 겁니다. 그렇다면 성도님들,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읽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전에요, 어떤 장로님이 제게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여기 풀 스토리를 얘기하기에는 좀 길어지니까 나중에 할 기회가 있다면 이야기하고요. 그때 대화 이야기를 간략하게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목사님, 성도들은 왜 교회에 나온 줄 아십니까? 복 받는다, 사업 잘 된다, 건강해진다, 이런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교회에 옵니다. 그런데 불편한 설교를 하면 성도들 교회에 안 나옵니다. 다 떠납니다. 이렇게 저에게 말했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참 설교자로서, 목사로서 참 좌절감을 느꼈습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분명 말씀을 가지고 신실하게 살아가는 성도님도 있습니다. 많습니다. 하지만 한 교회에 장로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왔다면 한국교회에 이렇게 믿고 살아가는 성도들도 정말 많겠구나, 이런 성도님들이 진짜 많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성도님들,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읽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돈이 되지 않아도, 나에게 힘과 권력을 주지 않아도, 나에게 세상 복을 주지 않아도, 나에게 성공을 주지 않아도, 나에게 건강을 주지 않아도 오히려 그 말씀이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내 양심을 찌르더라도, 때로는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나에게 손해를 주더라도 그분의 뜻을 더 알고 그분의 뜻대로 살고자 하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말씀 앞에 깎이고 꺾이고 자복됨을 당하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이 지으신 형상대로 살아가고 존재하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듣고 있는 것이죠. 말씀으로 새롭게 되기 위해서, 새로운 존재로 살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잠언 26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지요. 선한 말씀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양이 되느니라. 내 귀에 너무 달콤해서 꿀송이 같다는 말일까요? 아니겠죠. 때로는 우리는요, 달콤하다라는 말에 집중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후반부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양약이 되느니라. 말씀을 양약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약은 아픈 곳을 치료하는 것이죠. 몸에 좋은 약이 입에 쓰다란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왜곡된 우리의 자아, 비뚤어진 우리의 가치관, 그리고 어그러진 우리의 삶을 수정하고 회복시키고 치료하는 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쓰지만 우리를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기 때문에, 우리를 새롭게 하기 때문에 꿀송이처럼 단 것이죠. 돈이 되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를 새롭게 하는 말씀을 늘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벨릭스가 자신을 자주 부르는 이유를 몰랐을까요? 바울은 똑똑한 사람이었잖아요. 벨릭스를 보면 매번 자기를 불러서 듣는데도 시큰둥하고 생각은 딴 데 있는 데가, 딴 데 있는 것을 다 알았을 겁니다. 눈치챘을 겁니다. 다 보았겠죠. 그래서 인간적으로 바울도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요? 말씀을 전하는 척하면서 속된 말로 돈을 찔러줄 수도 있잖아요. 아, 벨릭스가 이걸 원하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벨릭스를 엄청나게 축복해주고 성공할 거다, 잘 될 거다, 건강할 거다, 너는 지금보다 더 높은 자리에 오를 거다, 두루실라와 이혼해서 또 다른 더 높은 왕족과 결혼해서 더 높이 올라가거라, 그러면 될 것이다. 복을 해줄 수 있는 복이란 복은 다 퍼부어 주면서 벨릭스가 바라는 뇌물로 찔러주고 석방되는 길을 그는 모색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석방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하셨습니다 라고 설교하면 되는 거죠. 방법은 어떻든 결과만 좋으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 덮어버리면 그만입니다. 실제 우리 역사 속에서도 이런 일들이 있었죠. 군부 독재 정권 때에 한국교회 유명한 목사님들이, 한국교회 지도자들이 국가 조찬 기도회에 참석해서 무엇을 한 줄 아십니까? 독재는 잘못되었습니다. 사람들을 억울하게 잡아가고 죽이는 것은 죄입니다. 그것을 멈추십시오. 이렇게 선포했을까요? 아닙니다. 독재자를 향해서 엄청 찬양하고 엄청나게 축복해 줬습니다. 이 독재자를요, 여호수아에 비유하기까지 했습니다. 엄청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켜 세워줬다는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결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팔레스타인 지역의 최고 권력자 앞에서 절제와 의와 심판을 선포했습니다. 이건요, 자신의 목숨을 건 겁니다. 잘못했다간 자기가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독재자 앞에서 독재가 잘못되었습니다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사로잡혔기 때문입니다. 그에게 있어서 어떠한 힘보다, 어떠한 돈보다, 어떠한 권력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최우선이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 예수님은 말씀 자체이십니다. 말씀 자체이신 예수님은 돈을 불러오는 삶 또는 돈이 되는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즉 우리 예수님은 돈이 되는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사람들을 변화시키시고 회복시키시며 사람들에게 생명을 불어넣으셨습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에서는 거짓과 불의가 사라지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습니다. 성도님들,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삶에 건강과 성공과 출세와 수많은 복을 가져다 주지 않아도, 돈을 우리에게 주지 않아도 말씀 자체가 우리 삶의 참 소망이기를 원합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자체가 우리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말씀에 사로잡혀서 깨지고 부서지고 다듬어져서 늘 새로운 존재가 되며,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서 가정과 일터와 우리가 거하는 모든 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충만한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